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종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또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을 받아왔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아말렉과의 첫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그 싸움의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훌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아론도 잘 알죠? 모세의 형이니까. 여호수아도 잘 압니다. 모세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가 된 사람이니까. 훌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름을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이름 정도로 알고 그가 누구인지는 상세히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보면 무명소년 홀이라 그러는데 훌이 무명소년이라는 이야기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찬송을 그래 부르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성경 속에는 그렇게 뛰어난 이름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니지만 또 자주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조직에서 자신 이름을 얻으면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이름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그럴 때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럴 때도 있겠죠. 다행인 건 우리는 서로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명이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는 이미 우리는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인이 되어져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더 많은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훌의 가문을 보면 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의 손자들입니다. 고손자라고 그래 볼 수 있죠. 유다의 가문에서 출생한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두 번째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은 자기의 나이가 많은 때도 불구하고 내게 이 땅을 주시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다라고 아주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그런 사람이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나이 차이가 5살쯤 차이가 납니다. 또 여호수아하고 모세의 나이는 한 40살쯤 차이 나는 겁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훌이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청년 여호수아를 전장의 앞부분에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전쟁의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움을 하는 장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그 나이는 많아야 45. 또 실제는 보면 성경상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을 본다면 출애굽을 한 지가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40대라고 봅니다. 40대 초. 이 40대 초는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보다 5살 적었던 갈렙. 그 갈렙의 아들이 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우리 저 우집사님 같으면은 훌은 그 아들 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보다는 아마 나이가 조금 더 적었을 거라. 그런 훌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올라가 서 있는 그 산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아마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당연히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함께하는, 또 모세에게는 아론이 없으면 안 되죠. 아론은 언제나 모세에게 모세가 전달하며 행하는 말들을 대신해 주는 자였거든요. 언제나 그 곁에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와 함께 훌이 선발되고 훌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훌도 지도자들의 그룹 속에서 언제나 그들을 섬기며 돕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이제 어떤 의미로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돕는 사람으로 그냥 보이지 않게 그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보이지만은 언제나 그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을 도우며 섬기는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그래 많지 않은 소년이었다는 것, 어떤 의미로는 아주 이제 막 청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름 없는 무명 소년이었던 훌이 모세와 함께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모세와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를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모세가 산 위에 서서 그가 하고 있는 또는 그가 취하는 모든 행동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전쟁이 났는데 지휘자, 지도자는 산꼭대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를 보필하며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전쟁에서 지도자인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그들이 살피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유심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좀 시간이 지나면 들고 있는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면 손이 내려오는 때부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아론과 훌이 아마 한 번 보고 알아챘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뭐 그런 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게 몇 차례 반복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야 내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니까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팔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늘을 향하여 보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던 그 손길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을 들면 이기는 싸움이 지속됐던 겁니다. 그들이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바로 모세의 팔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그들이 이기며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들이 지는가 하는 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17장 1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팔이 내려오면 피곤한 거죠. 뭐.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 상황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그의 곁에서 모세만을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집에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가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또 그중에 어떤 아이가 괜찮은 심성과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살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밥을 차려 같이 다 먹고 난 뒤에 누가 빈 그릇을 싱크대로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지 누가 먹었던 밥상회를 치우고 닦는지 누가 밥만 딱 먹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도 까딱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그릇들을 치우고 또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밥 먹고 가만히 딱 앉아가 과일 깎아준 대로 먹고 그것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주 그것도 예쁘장한 모습을 갖고 그런 아이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보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것인데 그 섬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판단할 때 처음 쟤는 마음에 밭이 참 좋구나. 그럼 저런 애들은 양육을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겠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죠? 워낙 또 사람이 많고 뭐 그러면 또 치우고 하는 걸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괜찮지만 교회 내에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가 하는 행동에서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이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은 그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거나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들 또 그가 즐겨 만지는 것들 이런 걸 잘 살펴보면은 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시영이가 뭐 좋아하는지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시영이가 뭘 만지고 뭘 자주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면 얘는 이런 곳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걸 미리부터 하는 게 돌잡이 할 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근데 사실은 그런 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관심을 보이는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더 많은 애착이 가고 더 많은 사랑이 있으므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죠. 문제는 그때 내놓는 물건이 그렇게 썩 많지 않다는 거. 부모들이 원하는 것 몇 가지를 내놓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그중에 아이가 하나가 좋아하는 걸 잡으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미리. 옛날에 제가 목사님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인하고 새빵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아느냐. 옛날에 다 뭐 주택들이었으니까 마당에 수도에서 수도꼭지에 물이 쫄쫄쫄쫄 새고 있는데도 그것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거 뭐 언제 새는지 관심도 없는 거는 새빵 사는 사람. 수돗물 똑똑 떨어지는 거 잠그는 사람이 주인이래. 예? 공공으로 쓰여 있는 곳에 그 불들이 켜져 있는 걸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사람은 주인이고 불 켜진 그대로 놔두고 사는 사람은 새빵 사는 사람이래. 그 자기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 뭐 나가봐야 전기세, 수도세 주인 거지 뭐 내 거가 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참 만난 교회를 과연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출석만 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 차이는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그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로 들자면 교회가 구입해둔 물건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그냥 막 낭비하고 그 주인이 아니라 그죠? 새 사는 사람이라. 달리 표현하면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인 거지. 그런 것들을 아껴가며 또 정리하고 챙겨가며 그렇게 사는 성도는 우리 교회에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인 식구인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하나의 얘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참 만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지 참 만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동전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지금은 동전 뭐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그렇게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는데도 땅바닥에 동전 탁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다 그 쳐다본대요. 왜?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동전이 바닥에 탁 떨어지니까 잽싸게 발로 동전을 밟았대. 500원짜리라. 그 500원짜리니까 뭐 10원짜리 50원짜리 같아서만 동전 흘린 주인이 그거 찾으려고 안겼을 낀데 500원짜리 좀 된 게 동전 주인이 찾았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발 좀 치워주세요. 할머니가 나지막히 소리했대. 뭐 500원에 목숨 걸래? 우리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는 우리가 무엇에 기기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즐겨 찾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노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찬양 즐겨 듣고 찬양을 즐겨 찾게 되는 거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걸 즐겨 찾고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듣는 걸 즐겨 찾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먹는 걸 즐겨 찾고 그것이 인생인 거죠. 오늘 성도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에 관심이 있는 자인가? 주의 음성에 관심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자인가? 오늘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에 그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 그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필요를 찾을 수 있었던 결과를 내게 된 거죠.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먼저 돌 위에 앉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 내려오면 그냥 모세가 서 있는 채로 가서 팔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했다고 그래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잠깐 도우는 것은 모세를 앉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모세가 서 있는 채로 가서 팔 좀 들어주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도록 그 시간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의 팔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팔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그들의 팔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모세가 서 있는 채로 그들이 도왔다면 그들 또한 오래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전장에서 이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모세가 서 있는 것보다는 모세를 앉게 하는 것이 그들이 훨씬 더 그 일을 하기 수월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에게 앉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앉을 만한 돌을 찾았을 거니까 그 돌 크기는 어느 정도쯤 됐을까요? 작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앉을 만한 돌이었으니까. 그걸 보면은 또 기록은 안 됐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돌을 들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돌을 찾고 발견했을 거고, 발견한 돌을 가져오는 수고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그들을 앉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를 앉게 한 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모세의 바로 어깨 죽지 있는 근처 부분에 겨드랑이 쪽에 팔을 들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저랬을 거예요. 팔을 들어 올렸더니 하더니 그들이 팔을 들어 올리는 방법은 자신들의 팔을 드는 것보다는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붙여두는 것이 아마 더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양 겨드랑이에 두 사람이 붙어서 자신들의 어깨와 손을 이용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그걸 본다면 시간도 과연 몇 시간쯤일까 생각해 볼 때 전쟁이 한두 시간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그죠? 수시간 동안의 전쟁이 있었을 텐데 해가 지도록까지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붙들어 올렸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한 번만 채워주고 한 번만 공급하고 한 번만 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는 팔을 들고 내리고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달리 표현하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들이 그의 팔을 채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참으로 좋은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한 차례만 섬기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끈질기게 그 일을 행해 나가고 인내하며 그 일을 함께하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보통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렇게 하는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선교를 위하여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까지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려 아니한지라 이 말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집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필요를 언제까지 채우고 있는가? 아론과 훌은 전쟁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를 감당했다는 것을 봅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뭐 조금 돕다가 지치고 힘들면 그냥 포기해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그게 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쉬 포기하기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도왔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필요를 채웠으면 됐지. 내가 이쯤 정도면 내가 할 만큼은 했잖아. 그런 것이 우리들이에요. 보면 꼭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좀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은 내 상황 내 편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뭔 교회를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한다기보다는 그 일은 버리고 내 일에 우선적으로 내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전까지 교회를 위해 했던 수고와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열매는 어디로 갈까요? 고생들 하고 열매는 얻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응답을 얻을 때까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초창에 잘 해나가다가 중반 이후에 가가지고 다 떨어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라도 잘 시작해요. 다 힘도 있고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아직 이제 시작한 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지치게 되고 힘이 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차츰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고 결국에는 열매를 얻기 전에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가 그래요. 응답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할 기도들이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니까 그만둬요. 근데 그만두는 게 왜 그만두느냐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가 그런 게. 이거는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할 만큼 얻어야 될 응답이 아닌 기라. 그것보다 또 좀 더 필요한 게 나오니까 이제 그 필요를 내요. 기도가 옮겨지니까 이거는 응답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그냥 새로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는 거죠.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보십시오. 기도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는 했는데 그 쉬지 않고 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를 얻기 전에 응답을 얻기 전에 다 끝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지만 거기에는 전혀 응답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바람들이 그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그 일에 대한 응답들을 구하고 그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다른 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 될 텐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응답 잘 안 될 거 뭐
마음으로만 그냥 소원했지 뭐 꼭 안 줄 수도 괜찮은 거, 그거는 그냥 기도의 제목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러한 것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행사나 일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뭘 하니까 행사는 그냥 시작해서 행사를 끝내기만 하면 되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행사 이후에 행사를 통해 얻어야 될 열매들이 맺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일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도 다 끝내버리는, 그러면 열매는 얻지를 못하게 되는, 비록 행사는 끝이 났지만 열매가 없는. 자, 이제 한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을 위해서 뭔가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세우신 목적대로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 창립 기념 때는 뭔가 우리 교회가 그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결과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단순히 창립 기념일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룬 일들이 열매로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그 마음은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에 두고 지속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열매를 볼 수 없는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 이기기만 할 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대로 싸우고 그 전쟁이 기록되어져서 외워져서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될 거로 만들어요. 전설이 될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그들과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했어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거든. 심심하면 쳐들어왔거든. 심심하면 전쟁을 벌였거든. 그런데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선포를 통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게 뭐예요? 오늘 전쟁 승리의 열매였던 거죠. 단순히 르비딘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열매를 오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르비딘과의 그 전쟁에서 그들이 한 번 이겼지만, 그 전쟁의 승리로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들이 얻은 열매는 대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우는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통해 우리가 마치 승리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 일을 통해 그 승리를 얻는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 그 다음 우리가 누려야 할 열매는 그 일이 기초가 되고 그 일이 시작이 되고 그 승리가 기점이 되어서 계속적인 열매를 얻어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는, 또는 다른 편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의 역사적인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얻을 선교의 열매, 그런 최후를, 그런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그 일에, 그 필요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어요. 오늘 교회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승리를 얻고 난 후에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주변에 어떤 일과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사건 이후에 꼭 지도자들을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나 주의 사자를 만났던 사람들이 한 일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도자들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 드러났던 사람들은 주께 경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아론과 홀과 같은 역할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승리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그 제단 쌓았던 그 제단에 설 때마다 그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승리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립 기념으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성전에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했던 경험들, 그 거룩한 승리의 기쁨들이 이전에 올 때마다 감격으로 차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죠?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장소들. 어떤 의미로 이제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들의 이름을 떠올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베트남 하면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베트남이라는 국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나라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때의 그 감격으로, 그때의 그 기쁨으로, 그때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간혹 드리는 이야기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때의 시간을 기억만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 그 삶이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처음 가졌던 믿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감격의 자리, 그때 그 감격의 기쁨, 그것만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 뜨거웠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너무나 생생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벅찬 감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신앙적으로 좀 흔들리고 뭐 연약하다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마음이 약해지려고 한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그때의 그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감격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다면 오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내 안에 다시 눈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최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제단에서 내가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그런 장소가 돼야 돼. 우리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 그런 기쁨이 있었다면 지금 몸은 이 동네에 있고 몸은 오늘 이곳에 출석하지만은 비록 새 살았지만은 우리가 세상 그 교회가 그립다 이래 이야기하게 된다고. 왜요?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승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승리 기쁨을 누린다고. 그걸 조금 바꿔봅시다. 이제 우리가 새빵 사는 서름을 갖고 있다가 뭐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새빵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곳에서
내 것같이 우리가 보다 더 기쁨을 누리는 이곳을 올 때 우리가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그 기쁨, 그 감격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 신앙 속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 만남의 그 감격,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첫 감격으로 인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첫 만남이 왼수 같은 만남을 했으면 그 인간을 볼 때마다 왼수 같은 그때가 떠오른다고. 때문에 지금도 마음을 열 수 없고 마음을 줄 수 없는, 여전히 원수로 살고 있는, 그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감격적인 예배의 재단을 쌓은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그런 감격의 재단을 예배를 쌓은 경험이 있으면 가정은 언제나 내가 그 재단 앞에 설 때마다 가정을 향한 내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터가 마찬가지고, 그죠?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그럼 괴로운 곳이죠. 날마다 가는 그곳이 괴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을 내 재단으로 삼고서 거기에 승리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면, 승리의 재단을 세운 경험이 있다면, 오늘도 나는 승리의 전장의 자리로 가는 거죠. 직장 출근하는 것이 내 승리를 누리는 기쁨의 장소로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게 돼. 오늘은 내게 어떤 승리를 주실까? 오늘은 내가 어떤 승리를 얻을까? 그것이 기대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감격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오늘 나아갈 때 오늘은 내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기대되어지고, 그런 기대를 갖고 앉았을 때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를 누리고 돌아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또는 교회의 모든 정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지. 벌써 주일 다가왔네. 그럼 주일 교회 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오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날 교회가 예배 시간이 딱 거의 정해지다시피 해가지고 설교 시간도 그렇게 안 긴 게 다행이지.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주일 예배건 간에 뭐 아무 상관없이 2시간 이상씩 했대요. 심지어는 2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오늘 그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잘 못 깨닫고 있다 싶으면 다시 안 돼. 왜요? 그래야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사실은 자기가 그걸 왜 알겠노만은 가만 보니 성도들이 음성을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재단의 경험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자라야 내일의 말씀에도 그런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기대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러므로 들려지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오늘 아론과 훌이 관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팔 이제 좀 쉬었다가 올리는데 저거 언제쯤 또 내려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팔이 내려오든 말든, 분명히 자기 민족의 전쟁이고 자기들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 싸우는 현장이 없었거든요. 산에 올라가 있었지. 싸우는 거는 저 여호수아가 그 직접적인 사람들을 선택해서 거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치고 내가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패하면 그만인 거지. 관심이 없는 자라면 그랬을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라면 그랬을 거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민족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관심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가 뭐 왜 되든 말든 저기 오늘 아프다 하는데 뭐 지 아프든지 말든지 내만 안 아프면 되고, 그건 가족이 아니죠.
아론과 훌은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관심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지속되어졌고 그 승리의 결과로 모세는 제단을 쌓게 되어지며 그 제단을 통해 결국 이루어진 일은 뭐냐 하면 영원한 그들만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오늘 또는 교회의 모든 필요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그 필요가 무엇인지 눈에 보여지고, 아까 말했죠, 주인이, 그죠? 불이 켜진 게 관심이 있어야 불이 켜져 있구나. 그래야 필요를 채우는 거죠. 수위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집 골목 앞에 그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은 전문가가 둘이 딱 있어. 며칠 만에 한 번씩 그냥 이래 좀 치우고 썰고 이래 하는데, 썰고 치우는 게 더 안 길어. 꽁초가 막 꽉 쌓이도록 놔두면 그래 더 안 버리지. 안 그러면 쌓이면 또 더 버린대. 그지? 적당히 있으면 안 버리는데 많이 쌓였으니까 쌓인 대로 그냥 버릴지도 몰라. 꽁초를 얼마나 버리는지. 사랑과 관심이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 바로 앞에 그 영안교회는 골목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 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주변이 얼마나 더러운지 쓰레기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면, 교회가 주변이 이렇게 더러웠어야 교회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겠나. 저거는 생전에 뭐 청소도 안 하는가 봐. 그럼 결국 그게 주변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 한 사람만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주일 아침이든 새벽이든 어쨌든 교회에 오는 날이 되어졌을 때 빗자루를 들고 한번 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주일에 내가 그거 안 지켜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안 지켜봐도 뻔한 것은 쓰레기가 그냥 그게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청소도 한 번 안 하는가 봐. 그래서 어떤 의미로 교회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게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냐. 어떻게 세상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론이 될 사람이 누구이고 훌이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아론처럼 훌처럼 비록 이름 없지만, 비록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을 자신에게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요한니시의 깃발. 요한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의 깃발. 그죠? 그 승리의 깃발을 내 안에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론과 훌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론이 될 자가 누구, 훌이 될 자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내가 모세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꼭 가족 간에 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질 때 가정은 승리를 얻게 되고, 교회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이 나라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바로 이런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로 충만할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복음 전파의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결심을 해보십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 아론 같은 훌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우리 목사님의 아론이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이제 아론과 홀이 있는 것 같아. 아론과 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죠? 저 아론인데 내가 말로 아론 하겠노 이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내라도 목사님 뭐 잘생기는 사람이 저래 있는데 뭐 내가 뭐라고 나는 뭐 성도일 뿐인데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훌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도 아니고요. 집사도 아니었어요. 비록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는 성도이지만 주의 필요를 쫓아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품고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의 열매를 영원히 맛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안에 기뻐하며 예배의 시간을 즐기고 내 안에 기뻐하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기뻐하고, 그죠? 가정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고 정도 안 가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있으므로 내 안에 승리의 깃발을 품고 있으므로 내가 가정을 지켜나가고 내가 가정을 끌어나가며 내가 가정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 기쁨, 특별히 알아주지 않을 때, 특별히 아무도 몰라줄 때 하는 그 기쁨, 그걸 누려야 될 거예요. 시간이 좀 됐지만